제2강. 오늘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좀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우리 성경 보면서 하나하나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치유의 능력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사역을 하려면 우리의 사역 속에 누가 나타나야 된다? 성령님이 나타나야 된다.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보시면 언제나 염두가 누구냐면 우리들이었어요. 우리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곳에 오셨을 때 이제 떠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이대로 보고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셨다?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였다. 그리고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또한 고린도전서 2장 5절도 빨간색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는 습관적으로 늘 성경을 끼고 살잖아요. 그죠? 뭐 설교를 하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해 뜰 때 여기 들어와서 집에 가다 보면 해가 졌네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제 창문에 이렇게 커튼인데 커튼을 제가 다 치거든요. 햇빛 들어오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 있으면 시간이 몇 시가 됐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제 기억으로 지금도 15시간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나오면 어떨 때는 밤을 꼬박 새고 어떨 때는 뭐 며칠을 뭐 이렇게 밖에 내려가면 비가 왔네, 눈이 왔네 뭐 이럴 정도로 한 번 들어오면 밖에 안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바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설교 원고를 다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잊어버리시잖아요. 그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여나 설교를 듣고서 의문점이 있으면 그걸 찾아보고 그래서 자꾸 논리적 개념으로 여러분들의 접근을 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논리잖아요. 논리는 신앙에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어떻게 낳아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무리를 어떻게 걸어요? 말도 안 되죠. 무리 변화에 포도주 되는 거 말이 안 돼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요. 머리는 냉랭해요. 왜냐하면 머리는 논리이기 때문에 냉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머리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뭐만 나오면 정죄만 나오기 시작해요. 왜? 안 맞으니까. 1 더하기 1은 몇이죠? 2요. 그런데 2가 안 되니까 왜? 틀렸어. 야, 어떻게 1 더하기 1이 3이 되어질 수 있어? 4가 될 수 있게 따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원칙.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몇 명이 먹어요? 5,000명이 먹어요. 5,000명. 이거 논리로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꼭 반드시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머리로 듣잖아요. 그죠? 다 머리로 지금 들으시죠? 이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끄집어 내리셔야 돼요. 근데 이거 내리는 게 보통 쉬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엎드려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에 있지 않아요. 생각에 있지 않아요. 무엇에 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서 우리들의 신앙을 바꾸어 나가시를 부탁을 드려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죠? 또한 성령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사도행전 16장도 보면 예수의 영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제 삼위일체 뭐 이렇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왜 나오냐면 성부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여기 컵에 뚜껑이 있는데 이 지금 뚜껑을 보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고 옆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자, 여기는 컵의 앞면입니다. 앞면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뒷면이 없나요? 뒷면이 존재해요. 그런데 왜 앞면만 설명할까요? 그 이유는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성부 하나님만을 설명을 하다 보면 성부 성령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언어는 동시다발적으로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성부, 그 다음에 성령, 성자, 성령 이렇게 그 차별을 둬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자, 첫 번째 앞면 설명할게요. 자, 두 번째 뒷면 설명합니다. 세 번째 옆면 설명합니다. 라고 해도 이건 동시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동시적으로 계신 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설명을 할 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성부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설명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을 별개로 띄워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의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의 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 오늘날은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잘못 이해를 하느냐? 그러면 지금 구약의 시대에는 자, 성부 하나님을 설명을 할 때 성자와 성령이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죠, 이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빼놓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 하나님이 한 분 계신다 이렇게 하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단에 걸리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단들은 어디를 공격을 하냐면 우리들이 아리송하게 할 때 자꾸 헷갈려. 그러면 이단은 딱 공격해서 들어와. 공격해서 들어오면 우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하 이래요. 제가 얼마나 많은 신천지들을 만났겠어요. 근데 그 신천지들하고 만나면 그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 개신교회, 우리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신천지에서는 알려주는데 너무 시원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배웠어. 시원하게 하나도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그런 거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실 때 정확하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면 성령님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럼 보혜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 다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르다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의 용어가 있어요. 하나는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고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기억하지 못해도 다르다라고 할 때, 자, 이 마이크하고 이 컵은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 완전히. 자, 그런데 요 마이크하고 요 마이크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시 이해를 못 하셨네요. 자, 지금 여기 마이크하고 요 컵은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다른데 마이크와 컵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요 오른쪽에 있는 마이크와 왼쪽에 있는 마이크는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것 때 같은 종류의 다름이야. 이해되시죠?
여기 지금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컵과 이 마이크가 다르다, 종류가 다르다의 개념에 다르다가 아니라 마이크와 마이크가 지금 같은 종류인데 달라. 그러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같은 종류인데 다른 거야. 이해되시죠? 마이크처럼.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왜? 이것도 지금 다르지만 소리를 증폭시키고 이것도 다르지만 소리를 증폭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다르지만 같은 종류의 다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성령님이 한다 못한다? 하신다. 왜? 마이크가 다르지만 똑같이 역할을 하잖아.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을 예수님이 한다 못한다?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서 가시는데 가실 때에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하시. 그래서 당신하고 똑같아. 그러나 다르신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성령님.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혜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보혜사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변호하는 사람이에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톤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어디서 쓰이는 단어냐면 법정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법정. 이거를 조영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예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표현해 드릴게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거를 팔레클레톤, 이 보혜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 아버지가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많은 상속을 자녀한테 한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조금은 멍청해, 바보스러워. 근데 그 집에 하인으로 있었던 여성은 되게 똑똑해.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모든 것을 자녀한테 다 상속을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인이 멍청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주인님, 아버지가 그 많은 재산을 당신한테 다 줬는데 당신 그 재산 얼마 있다가 다 사기당하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당신 집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 모든 거를 나한테 넘기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필요하다고 할 때 내가 돈도 찾아주고 당신이 필요할 때 농사도 저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주인 아들이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왜? 그 하인이 자기 집에서 계속 살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하인한테 모든 걸 다 넘겨가지고 어느 날 마지막 도장을 딱 찍어줬더니 이 하인이 하는 얘기가 얘놈아 나가. 그래가지고 야 너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울면서 얘기하는데 얘는 바보라 울기만 해. 그런데 이 똑똑한 하인은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아들이 재판장에다가 재판을 건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 너 한번 얘기해봐. 근데 이 아들은 아무 얘기를 못해. 그러면서 우리 아빠가 줬는데 억울해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고 이 모든 걸 받았던 하인은 아주 조리 있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 집에서 몇 년서부터 몇 년까지 일했고 그 보상으로 얼마를 받았고 그래서 이게 내 재산이 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든 재산을 축적했다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다 이 하인 쪽 이야기를 다 듣게 됐죠. 그러면 이제 판결을 내려야 돼. 근데 이때 판결을 내리지 않아. 그 헬라 사람들은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보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보혜사가 뭐냐면 이 지금 아들을 도와줄 누군가가 증인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모습을 봤던 그 할아버지가 그 동네에 있던 할아버지가 저 뒤에서 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를 보혜사로 삼아봐. 나를 보혜사로. 그러니까 이 하인은 그 보혜사가 자기 편을 안 들어줄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인상을 써. 근데 이 앞에 있었던 그 아들이 그걸 보다가 재판장한테 얘기를 해. 내가 저 할아버지를 나의 보혜사로 삼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에 묻는 거예요. 그 보혜사에게 당신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보혜사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다 하면서 저 종놈이 머리가 똑똑해서 이 아들이 무능하니까 모든 걸 속여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 녀석은 나쁜 녀석이고 이 지금 아들이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판장이 어떻게 재판을 열겠어요? 당연히 아들 편을 들어줬겠죠. 왜?
보혜사가 옆에서 변호해줬기 때문에 이게 보혜사의 역할이야.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알고 있어서 우리 편을 들어주는 자야. 그러면 왜 보혜사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네가 이 선악과만 한번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되니까 멋지지 않아? 속였다고요. 그래서 그에게 절을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어. 그러면 우리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는 사단에게 다 당했잖아. 이때 우리를 보호해주는 분이 누구냐면 보혜사였다고. 그런데 그 예수라는 보혜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사단이 또 우리를 넘어뜨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 모든 권세를 다 회복했는데 그 회복된 권세를 지키기 위하여 이 모든 내용을 아는 보혜사, 그 성령을 너희 옆에 둬서 너를 보호하겠다. 이게 보혜사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왜? 보혜사가 없으면 나를 변호해 줄 자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동일한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라 이 마이크와 같이 내 능력과 내 권세와 모든 영광과 동일한 누구를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예수님도 성령님과 같이 우리를 모아는 옆에서 변호하고 돕는 보혜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의 대언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서 대언자라는 얘기가 뭐냐면 파라클레톤이라고 하는 보혜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었으니 그분은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셨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도 누구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와 똑같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얘기는 그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이렇게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왜? 성부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는 다 동일한 단어로 통일이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와 실제로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함께 하셔요. 함께 하셔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왜 믿으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인격체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삐진다 안 삐진다? 삐진다. 하나님도 삐진다 안 삐진다? 삐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자,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식으로 뭐 드실래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러지는 않겠지만 족발 이랬다고요. 족발? 나는 족발 싫어하는데 나는 보쌈 먹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예를 들어서, 자, 휴가를 가는데, 자, 산으로 갈까요? 바다로 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산으로 가. 자,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근데 내가 그러냐. 나는 산에 올라가기 싫어. 난 바다로 갈 거예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얄밉죠. 그렇지 않아요? 안 얄미워요? 또 계속 얄미울 때까지 해요? 이거 뭔 얘기냐면 의견이 딱 충돌이 난다고요. 의견이 충돌이 날 때에 아내하고 남편하고 어떤 얘기예요? 우리 뭐 하자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쇼핑 갈까? 근데 남편이 그러니까 아니야 나 오늘 텔레비전 볼 거야. 그럼 기분 잡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격체가 무시당한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했을 때 내가 하나님 그래요. 나도 그거 할게요. 동참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요. 그런데
싫어. 나는 요구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것들마다 계속 반기를 들고 거꾸로 가면 하나님이 삐진다, 안 삐진다? 삐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도 마음에 감정이 있으시다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영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못한 거야. 내 기분만 생각해.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우리의 안중에도 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동행하시면 그분도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지 않을 때에 우리를 향하여 마음이 상하신다, 안 상하신다? 상하신다고요. 상하신다고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제 딸이 있고 그런데 이제 딸이 이렇게 막 아빠 사랑해요 막 이렇게 살갑게 구는 게 아니잖아요. 전에 이제 제가 호주에 갔어요. 호주에 가가지고 이제 며칠을 있는데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던 이유는 왜 했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하네.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재호 집사님 내가 전화를 딱 했어요. 뭐라고 받아야 돼요?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받을까? 재호 집사님 잘 지냈어? 뭐 바쁘지 무슨 일 없고? 권사님 좀 도와주세요. 내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어때 잘 지내셨어요?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삐진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연수야 잘 지냈어? 예. 밥 먹었어? 예. 아빠 보고 싶은데 예. 그래서 끊었어요. 끊고 나고 이제 침대에 혼자서 누워있는데 얼마나 속상해요. 왜냐하면 가까운 데도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멀리 간 거잖아요. 멀리 가가지고 딸이 보고 싶어 전화를 했는데 꼭 이런 식으로 정확하지 않죠. 예, 세 번인가 듣고서 전화를 끊었으니. 그래가지고 제가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이 나쁜 놈아. 그러고서 서운하다고. 그러고서 그 다음에 전화를 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자를 받고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이제 안 되니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나중에 엉엉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나중에는 아빠 마음은 안 그런데 뭐 장문에만 문자가 오고 그랬었어요. 요즘 이제 표현을 되게 잘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요. 삐지면 어떻게 돼요?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한다 그러면 한 가지 주의 음성 앞에 되게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옳다 그러다가는 그분이 오르시잖아요, 언제나. 그럼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기뻐서 해주고 싶은데 만약에 계속해서 거부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럼 하나님은 삐진다. 그러면 국물도 없다. 이거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제약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지금 우리가 피곤할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요.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내가 힘들고 아프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유익이다 아니다? 유익이죠. 그거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성령님은 계속해서 모든 걸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유익이다 아니다? 유익이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에게 오시느냐라고 할 때 사모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제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하죠. 설교는요 여러분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잘 설명할게요. 보세요.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우리가 귀를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귀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설교를 귀로 듣니까 눈을 다 감는 분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세요. 설교가 들리나? 잠깐은 들리죠. 근데 설교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려고 할 때에 졸음이 오든 뭐가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잖아요. 눈을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박혀요. 왠지 아세요? 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눈은 우리 마음의 창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해돼야지만 믿겨질 것 같아요? 아니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믿겨져요. 무슨 얘기냐면 내 머리로는 그분을 납득할 수 없어. 어떻게 무리변의 포도주가 돼? 도저히 나는 이게 불가능해. 그런데 그냥 가슴에서는 믿겨져. 여러분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 않았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대. 머릿속에서 이거는 계속해서 의문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믿습니까? 믿겨지잖아요. 왜냐하면 머리와 이 가슴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설교는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듣는다고요?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믿음은 머리에서 논리가 작용돼서 1 더하기 1은 2가 되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믿겨지기 때문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는 무엇으로 듣는 거냐면 설교는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의 창은 뭐냐면 귀가 아니에요. 우리 머리로 들어가는 소리는 귀로 들어가는 거지만 가슴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디로 들어오냐면 여러분의 눈을 통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고개를 숙인다? 나중에 기억해 보세요. 내가 깨달은 거 외에는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자꾸 고개를 들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표현이 어디에 나와요? 눈에 나와. 눈에 나와.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금방 알잖아요. 왜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듣는다?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가슴. 자, 그래서 성경에서 듣다는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시험아. 근데 그들은 듣고서 행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행하는데 여러분들 행할 때 머리로 생각해서 행해요? 가슴으로 느껴져야지만 행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슴으로 들어야지만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는 얘기는 듣고 순종함이 같이 포함된 건데 머리로 들으면 행동하지 못하죠. 근데 말씀을 가슴으로 들으니까 가슴에서 올라오니까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쳐다보는 거, 이건 저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나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얘기할 때 그분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거. 신앙에서는 눈을 쳐다본다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영적으로 그 어두운 사람들은 눈을 못 쳐다봐요. 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슴으로 들으세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도들이 안수함에, 이건 뭐냐면 영이 충만한 자들에 의해서 임파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할 거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왜 오해가 되냐면 정반합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오른쪽의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반대쪽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이렇게 중립되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정반합이 항상 나오는데 신앙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아주 특별한 그 나라라 그러잖아요. 특별한 나라. 특별한 나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만 봐도 장로교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교단은 침례교예요. 침례교. 그런데 한국만 장로교가 너무너무 많아요. 다른 나라는 장로교가 되게 작아요.
되게 작은. 근데 한국만 이상하게 장로교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게 한국의 장로교의 교리가 이제 모든 걸 다 이렇게 휘어잡듯이 잡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리에서 어떤 신학이 너무 발달하게 되어지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되게 많아졌어요. 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 방언 2단이고 감리교 2단이었고 감리교단 2단이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뭐 성결교 2단이었고 당연히 뭐 구세군 2단이었고 다 2단으로 배웠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리 안 맞으니까 다 칼질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감리교 목사님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진짜 2단이냐는 거죠. 이만큼 이제 교리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방언 2단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여쭤봤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영적인 얘기 끝내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또 한쪽은 이런 교리를 다 무시를 해버려요. 그래서 한쪽은 그냥 어떤 현상적인 것들만 강조를 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순복음 쪽이나 이런데 현상적으로만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성부, 성자, 성령, 이건 이제 구약의 성부 시대, 신약의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시대를 나눠봐. 이게 세대주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런 큰 문제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야 돼. 그런데 잘 보세요.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지금 삼위 하나님 성령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해.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이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요나야 아들 봐 요나야 너는 나를 누구라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할 때 요나야 참 네가 복된 것은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한 얘기를 하나를 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셔요.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의 예수님의 승천을 그 모습 속에 베드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 마태복음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성령을 이미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받았는데 150문도가 있었지만 120문도가 있었지만 500여 명이 있었지만 그 500여 명 다 빼고 거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올라가면서 베드로야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 받아야 된단다 이렇게 하고 올라가신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베드로에게 받으라는 성령은 뭐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 요걸. 왜냐면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헷갈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거를 보는 거. 그러면 첫 번째 8번을 보세요. 8번을 보시면 중생을 위한 성령 임재. 이건 삼위일체 중 삼위 하나님이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을 때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다 못한다?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지금 삼위일체에서 삼위의 하나님이 여러 개 다 임하신 거예요. 이거 믿으시죠? 자, 두 번째는 성령의 기본 세례인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다?
주님이라고 고백 못해. 그래서 12장 13절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고 한 몸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뭐냐면 교회는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임하셔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 하시고 우리를 지체 삼아 교회 삼으셨다고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의 구성원이 되려면 성령 하나님이 임해야 된다, 안 임해야 된다? 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만 교회인 거야. 성령 못 받은 세상 사람은 교회도 아니다? 아닌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보세요. 10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생활 충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 자,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성령님이 한 번 왔는데 성령님의 팔만 들어온 거야? 제가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갈 때에 자, 오늘 첫 방문이니까 자, 오른쪽 다리만 집어넣고 가겠습니다. 그럼 오른쪽 다리만 이렇게 집어넣고 0이니까 이렇게 잘라놓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 여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물컵에 물이 있는데 가득 채운 게 아니라 절반 정도만 채워놓고 자, 네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면 내가 꽉 채워줄게 이런 개념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전인격이잖아요. 한 번 오시면 전체가 다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뭔가 다른 거죠. 그러면 뭐가 다르냐? 성령의 능력 세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역은 두 가지로 나눠져. 하나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 또 하나의 사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한 사역적 측면의 일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라든가 어떤 신유라든가 또 어떤 그 축사라든가 이런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사역들이 있잖아요. 이거와 중생의 사역이 구분이 되어져 있어.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 자,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구원을 받을 때는 어떤 성령님이 오시냐면 흔히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의 이 성령님이 내게 오셔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성부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자를 성자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중보하신 그 자를 향하여 성령님이 부르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고 다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들 나가서 병 고치라면 병 고치겠어요? 못 고치겠어요? 나가서 전도하라면 전도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두렵죠? 예수를 믿는데도 두려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성격이 그래. 그러면 잘 생각해야 돼. 예수 믿는 것이 성격 때문에 그렇다면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상급을 받지만 저처럼 사람을 두려워하고 내성적인 사람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난 사람 만나는 게 싫거든. 난 사람한테 무슨 얘기하는 게 싫거든.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주님을 사는 게도 성격상 사람 만나는 게 힘드니까. 그러면 나는 주님의 상급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렇게 가지 않아. 그런데 보세요.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 빗장을 꽉 잠가놓고 무서워서 떨어. 근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빗장을 열고 나가서 예수를 증거해. 왜 그랬을까요? 그게 뭐냐면 능력의 성령 때문에 그래. 그 능력의 성령은 뭐냐면 성자에 의해서 보내지는 성령을 능력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이 성령, 삼위의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셔.
그러나 구원했다는 것은 내 생명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나 내 생명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내가 갓난아기로 응행하고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 못 벌어. 그러나 내가 이제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일을 한다 못한다? 해요. 그래서 성자 예수에 의해서 보내지는 성령,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리니 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여기에 머무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성령을 받으면 이 능력의 성령으로 인해서 내 닫혔던 입이 열려.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 병을 고칠 수 있어. 방언을 얘기할 수 있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님 오시어 이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구원을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시죠. 그러면 그 얘기는 여러분이 원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뭐 하셨다?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신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전도하지 못해. 왜?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을 때에 능력이 생겨 담대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밖에 없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다가 받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못 받으면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숨을 쉬지만 내가 능력을 행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냥 구원받은 나 혼자서 쩔쩔쩔쩔 매면서.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내성적인데 주님이 보내주신다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새로운 힘에 의해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 그런데 내게 임하는 능력은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나. 내가 경건의 생활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자면 그 능력이 떠나가 버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내가 옛날에는 방언했는데 지금은 방언 못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내가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거 뭐냐면 구원에서 탈락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들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12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했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43절 빌기를 내며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쳐다보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구원은 다 받았어. 근데 왜 능력이 없느냐? 기도의 양이 부족한 거야. 하나님, 내가 이제는 생명을 얻었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주시어서 내가 하나님 방언으로 말하고 내가 예언을 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신유하게 하시고 내가 축사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것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믿은 상태에서 얌전한 사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나머지는 다 읽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성령은 나를 구원하시는 성령 아니에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은 딱 하나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오.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 하겠습니다. 내 손에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헌금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와 은사를 허락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왜냐면 능력이야. 하나님이 물질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 손에 부어주셔. 그러면 그 손에 들어오는 물질의 은사는 나눠주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능력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는요, 요즘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 나는 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 치유의 역사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말할 때마다 위로의 영이 나가서 위로의 영이 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 손이 펼쳐질 때에 구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전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분의 달란트는 다 다를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 제목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어서 그 능력 가지고 주의 일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